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걸로 넘겨주시겠어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았다면 오늘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교회의 생리,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 유기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특별히 지역교회를 많이 생각하면서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생명공동체다, 또 생명유기체다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잉태되고 출산되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 유아기를 지나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 시기를 지나면 결혼을 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아이들을 출산하잖아요. 잉태하고 출산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나서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지속적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한다. 물론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이 청장년 길을 지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될 필요도 있겠지만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그림도 이 성경 안에는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를 이해할 때 유기적인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다가 쇠락하는 시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쇠락 시기를 걷다가 결국은 소멸하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유럽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문을 닫은 교회가 이제 무슬림들이 사서 자신들이 이제 모여서 회합을 갖는 그런 모스크로 변하는 일들도 있고요. 심지어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멋진 교회 예배당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 해갖고 이제 카페로 만들어서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되는 일들도 한국에서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유럽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반화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나이트클럽으로 바꾸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술집으로 또 카페로 음식점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건물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처소. 우리가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에서 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예배당이라는 곳을 사용하지만 정말로 교회의 중요한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교회라는 핵심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그 마음속에 교회라고 하는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불붙은 사명을 주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기 앉아 계시는 윤존돈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실 수 있겠죠. 사역자 그룹이라는 것이, 사역자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역자 그룹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꿈을 꾸지 못한다면 이 땅에 교회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 교회가 자라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하고 있고, 그 사역자 그룹, 목회자 그룹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또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또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교회라고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출산되어서 그 복음을 수호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꿈이 담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인, 그러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고 확장되는 장소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역자 그룹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불붙은 꿈을 주신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전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실 터인데, 사역자 그룹 가운데 그 그룹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제자들을 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코어 멤버들을 세워나가세요. 코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운동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코어 근육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몸의 중심을, 뼈대를 이루는 근육을 코어, C-O-R-E라는 단어로 코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뼈대를 이루는 직분자들, 같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함께 공유하면서 그 한 마음으로 교회의 DNA를 이루는 코어 멤버가 교회를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역자들이 교회를 이뤄갈 꿈을 꾸기 시작하며 그 꿈은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코어 멤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코어 멤버가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DNA를 함께 공유하며 생명 공동체로 마치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하고, 두 개의 세포는 또 네 개로 분열하고, 네 개의 세포는 8개로 분열하고, 8개의 세포는 16개로 분열하고, 계속 배수로 분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열된 세포들이 나중에 배아가 되고, 그 배아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엄마의 태중에 잉태되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제자 삼게 하시고,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하듯이 같은 마음을 품은, 같은 DNA를 가진 그런 교회 멤버들이 이 교회 안에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생명유기체로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교회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꿈을 꾸셨어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꿈을 꾸셨어요. 그 제자훈련이라는 꿈을 꾸시면서 그 제자훈련을 통해 제자를 삼으셨죠. 그래서 그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 코어 멤버가 돼서 계속 그 교회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사역한 것이 그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 성서대학교에 이제 사역할 때에 조윤산 목사님이 같이 가까이 계셨는데, 조윤산 목사님은 광영교회라는 곳을 개척하셨어요. 근데 광영교회는 혹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윤산 목사님 어떤 꿈을 꾸셨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셨고, 교회 재정이 많던 적던 가장 적은 액수 150만 원인가 뭐 작은 액수만 남겨두고 모든 재정을 매달 구제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조윤산 목사님한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멤버들이 그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 교회는 그러한 목회 철학과 또 목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자훈련 반대해요. 그리고 나는 구제하는 것 싫습니다. 왜 구제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었겠죠. 또한 제가 섬기던 노원구 안에는 이제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꽃동산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개척되었냐면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노원구가 어린이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졌지만 처음에 노원구가 발전할 때는 어린이들이 엄청 많았었죠. 지금도 적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인구가 줄고 있지만, 당시 교회가 개척될 때만 해서도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그 어린이들을 목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름도 꽃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DNA를 함께 공유하는 코어 멤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생명 유기체처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역자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공유하는 코어 멤버, 중심된 직분자들, 그들이 마치 뼈대처럼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명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생명 공동체로 이해했을 때 하나의 그 교회에 이루어진 정체성과 DNA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체성과 DNA가 계속해서 그 교회가 존속하는 한 그 땅 가운데 이뤄갈 하나님의 사명, 존재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는 워싱턴 성광교회라는 곳에 이제 자주 출석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비전도 나누고 그랬는데, 워싱턴 성광교회는 모든 재정을 전부 다 선교로 사용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대회를 한번 하면 전 세계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처럼 선교 대회를 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에 이제 매진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못 되는 이제 중직자들이 만약에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해할 때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윤종돈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한마음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이제 사명을 주셨는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으로 이 교회에 존재 목적을 주셨는가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 직분자들이 이미 세움바 받은 직분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져야 될 직분자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앞으로 세움받아야 될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움받아야 될 직분자들도 이미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주신 비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존재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유기공동체,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하는 사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침례교단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침례교단 안에는 직분자를 목사, 목회를 하는 직분자들과 그리고 집사, 섬기는 직분자들, 이 두 개의 직분자들로 이해한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개혁, 리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침례교단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도 침례교단 안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을 다스리는 직분과 가르치는 직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사역자 그룹으로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이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장로교단에서는 다스리는 장로, 룰링 엘더,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 티칭 엘더, 그래서 목사라는 그룹과 또 일반 치리하는 정치하는 장로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장로교의 이해이고, 침례교에서는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의 목회자 그룹, 사역자 그룹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도 성경의 이해에서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직분자들과 그리고 또 목회하는, 가르치는 직분자들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크게 목회자의 그룹과 또 집사의 직분으로 나눈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직분자들을 계급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목회하는 자들과 그리고 이제 섬기는 자들의 그룹이 나누어져 있고 그들이 은사별로 목회하며 또 섬기는 것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권사인데요, 또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름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 이 세상이 뭐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직분을 이 현재의 현실에 맞춰서 전문화하고 또 이제 구분화해서 세분화하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성도.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예요. 제가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절대로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직자 계급, 평신도 계급을 나누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저는 가르치는 또 목양하는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직분자들은 섬기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또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침례교단은 회중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많은 교회 학교들의 교사들로 세움을 받아서 또 어린이들의 교육부에 또 교사들로 봉사할 수 있고 그들을 목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 혹은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배나 존경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자로 말한다면 높이고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높일 존에 공경하다라는 경자 아닙니까? 높이고 존경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많은 연장자로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상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존경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혹은 교사들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에 저한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 얼굴이 보기 싫고 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우면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가 가정 예배를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드렸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졌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던 아빠가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이제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고, 여기 보면 배나 존경할 자라고 말했는데 영어로는 더블 honor라는 단어를 썼어요. respect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honor라는 단어를 썼어요. respect는 마땅히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도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재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엄마는 엄마로서의 존재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될 것을 respect해요. 하지만 hon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광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블 honor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직분과 사역과 사명 때문에 배나 존경을 해야, 그래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강단을 통해서 내 마음까지 막힘없이 술술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험담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앞에서는 목회자 험담을 하게 되면 자녀들 역시도 그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내 귀에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귀도 막아버리는, 자녀들의 귀도 막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지. 더블 언어. 배나 존경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존경을 받을 만한, 리스펙트 할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만큼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서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징계해야 한다, 재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맡은 자가 있는데 존경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고 그의 삶이 존경받지 못한다면 결국 목회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죽기 때문에 교회에 사활이 걸릴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미끄러졌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가 잘못된 길에 간다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재판하여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주셨다라고 봤을 때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본인이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 교회의 장로들을, 목회자들을 세워야 될 위치예요.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오랜 시간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선별해야 된다. 그 사람의 인격이 잘 되어 있는지, 그 사람의 은사가 하나님의,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속의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품이 근데 인격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지평 속의 관계 속에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 깊이 제자가 제자를 삼는 그런 제자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성품이 인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큰 영역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목회는 인격으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많이 합니다. 인격이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계속 인격으로 증명되는 것을 지켜봐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빠른 시간에 직분 주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히 다 드러나서 증명될 때까지.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저 사람이라면 목사가 될 만해. 저 사람이라면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목양을 받을 만해 라고 모든 교회들이 인정할 때 그때 안수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간섭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은 간섭하지 말라는 게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방관하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 무리에 끼어서 같이 죄에 함께 어우렁더우렁 섞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지금 현재로 적용한다면 교단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단 안에 우리 교회 지교회주의가, 우리가 침례교단은 강한데 침례교단이 지교회주의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모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공동체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단 이기주의, 패거리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패거리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그 권위의식에 쌓여서 목사들이 다른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신의 권위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패거리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남침례 교단이 미국에서는 메이저 교단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또 합동치기 메이저 교단, 큰 교단이라면 미국에서는 남침례 교단이 큰 교단이에요. 근데 이 남침례 교단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 때가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미국의 교회들을 침범해 들어올 때 남침례 교단에 있는 신학교들이 5대 신학교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 이 교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모든 교단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로 좌경화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좌경화되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며 어느 진리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선포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교회주의가 강한 침례교단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단에서 탈퇴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인디펜던스, 이 독립교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침례 교단이라는 교단을 다 탈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차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교 내에 다시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면 다시 원래 복음으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회복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 그룹도 패거리 문화를 형성해서 분명히 치리해야 되는데 치리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볼 때도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혀를 끌끌끌 차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오랫동안 기다리며 그 사람의 인격을 선별해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죄악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안수해도 그때 직분을 주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직분을 주지 말아라, 조급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갖고 있는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교회의 처치 멤버라고 그래요. 침례교에서는 멤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교회의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천사들 택함을 잃은 천사들이 함께 모여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교회 자체가 치리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들이 선별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선별하신 이 천사들이 함께 증인으로 바라보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잘못했을 때, 목사들이 잘못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 이 재판의 권한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이 19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두세 명의 고발자가 없고 또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직분자들에 대한 고발은 아예 받지 말고 재판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범죄함이 분명하거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고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벌백계 하라.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두려워하여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하라 치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권한이 교회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에게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이러한 불공평하지 않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같은 패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우렁더우렁 그 사람들과 짝하여 그 사람들 편이 되지 말고 온전히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중 앞에 교회 앞에 정말 정정당당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러한 교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성추행 사건, 성추문 사건이 크게 일어났었던 이 서울여대 근처의 모 목사 사건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는 이제 심판을 하고 그에게 어떤 벌을 내렸는데 교단 안에서는 3개월 직무정지라는 송방마미 처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는 바로 옆에서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깨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그러한 재판이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명명백백히 치리받아야 될 그런 잘못이 있을 때는 물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치리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그리하여 그 범죄한 당사자도 회개할 수 있고 그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회중들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나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공동체도 거룩하게 다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